유다서 1장 6절을 중심으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이 기다리셨는데 조금씩 본질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따질 때 이런 질문이 처음에 나올 수 있어요. 죄가 어떻게 시작된 걸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선한데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는 조금 지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은 그 전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천사들의 타락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쫓겨나고 일부가, 천사 중에서도 천사들도 이제 계급이 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은요. 그 중에서 이제 지도자급인 이 천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걸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영적인 세계, 영계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천사들이 산이 된 것이죠. 그게 사람들을 유혹해서,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보다 앞섰다고 유다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타락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천사들의 자고함과 교만 때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천사도 죄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죠. 근데 왜 이 천사가 타락하게 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를 높였을 때 자고함이 생겼습니다. 교만이 생겨서 반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고함은 자기를 자기보다 높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고함이고, 교만은 누구랑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건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뜻이. 아무튼 이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을 만드셨는데, 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기서 시작인데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도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마귀가 가서 뭐라고 충동을 합니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만들어져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 삶을 행복하게 살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을 했습니까? 인간의 위치를 벗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잘 섬기는 요 위치, 요 지위를 벗어나서 너 하나님처럼 돼봐, 이렇게 속인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기원은 우리가 안 본 거니까 역사적으로 뭐 다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이게 받아들이는데, 기원은 어떤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따져봐야 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면 시작되는구나. 내 위치를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성령은 내 본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자신과 내 실제 모습과 이걸 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모습보다 우리를 더 부풀려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실제 자기보다도 더 부풀려서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겠죠. 자기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자기 잘하고 있으니까, 잘났으니까. 이 발단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해보면 누가 안 믿냐 하면요, 이 자고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를 자기 스스로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 믿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죄질 때 언제가 시작이면 딱 이때서부터 죄가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요. 평생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에 대한 내 생각, 나에 대한 내 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봐야 됩니다, 나를.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빗나가는 겁니다. 쉬운 예로서요. 이단들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 그렇습니까? 능력을 막 행하고 이렇게 다니죠. 어느 시간이 되면은 똑같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때서부터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고, 마귀짓만 더 심하게 하는. 이게 역사에서 이단들 공부해보면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나빠지고 잘못 가기 시작하는 것은 똑같은 기회입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때, 평가가 달라질 때.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교회 나온 지 바로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한테 중요한 직책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정죄하는 정죄에 빠질까 봐 말리는 거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교회 안에서 흔히 겪는 일이죠.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사람이 눈은 열려요. 무엇이 옳은지는 알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만 보이는 거예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를 봐야 되거든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우리를 심판자로 세우신 건 아니거든요. 남의 믿음에 간섭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바르게 믿으라고 눈을 열어주시는데 마귀는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요. 남을 판단하는 걸 딱 갖다 붙여놔요. 그럼 예전에는 이 사람은 나보다 훌륭한 줄 알았고 잘 믿는 줄 알았고 근데 눈이 열리고 보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때 판단하는 것이 딱 갖다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무시하게 돼요. 그 사람은 무시함과 동시에 내 마음은 더 교만해져 버리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수 믿고 은혜는 받았는데 잘못된 사람들은 100%는 다 이겁니다. 이 교만함, 초신자의 교만함.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요.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얼마큼 중간에 가다 나가는 사람이 있고 길게 말씀드리면 평생에 길 안 벗어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평생에. 이게 자기를 지키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길은. 그거 얘기 좀 더 매듭 짓고 넘어가죠.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열리면은 판단력이 생겨요. 그 판단력이 생길 때 하나님의 옳은 것을 보면서 자꾸 나를 거기다 맞춰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옳은 거는 봤는데 남만 보기 시작한다면 이게 이 사람한테는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처음에 이제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도 봤어요. 사람도 보여요, 이제. 그랬는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좀 적극적인 사람은 교만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괴롭혀서 문제가 일어나고, 좀 소극적인 사람은 시험이 들어서 자기를 괴롭혀요. 이건 둘 다 옳은 태도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지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상태를 벗어나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자기 처소를 떠났다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놓으신 하나님 중심이었던 생활에서 내 중심의 생활로 돌아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요. 이런 질문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좋은 믿음을 갖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과 성경을 바르게 하는 사람과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걸 혼동시킨다고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기에 대한 그만한 교만이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것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런 말씀도 여기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천사들이 타락하면서 죄가 시작이 됐고 그 천사들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에게 또 죄가 시작이 됐거든요. 원인은 뭐였냐? 자기 분수를 넘어선 것입니다.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순간 천사든 인간이든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날도 신앙생활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지위와 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건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길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 따라가기만 하면 평생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따라가는 요구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사단이 틈을 타게 되고 거기서 자만하거나 교만하게 되고 길을 벗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뱀을 사용해서 인간을 속여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뱀은 영리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아룸 하는 얘기가 영리하다는 얘기거든요. 지혜롭다. 근데 이것이 선물을 잘못 사용하니까, 선물을 나쁘게 사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악하고 교활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잘 사용했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잘 섬기는 쪽으로 썼을 텐데 이게 이제 잘못되니까 하나님한테 도전하고 배반하고 그런 식으로 쓰여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도 조금 더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 마귀가 간교함을 생각한다면요. 참 끔찍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지하게 만들어서 또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가까워지지 못하게 해요. 근데 뭔가 좀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 거 뺏어가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아는 거에다 교만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간교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는 가졌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에요. 평생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평생에 그 그늘 안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인간이 미련한 것이 뭐냐면요. 조금만 알아도 독립을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뭔가 할 능력이 있어도.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치료할 능력도 안 되고 본인들도 치료를 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참 답답한 게 바울은 우리 몸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믿는 사람이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다 지체가 되는데 그림으로 본다면요. 대부분이 불구예요. 한 교회를 한 사람으로 쳤을 때 대부분이 불구예요. 머리는 이상이 없는데 손달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길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귀도 이제 이걸 이용하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은혜나 은사나 재능이나 축복이나 모든 것이 악용될 수도 있다. 마귀에 의해서 나쁘게 쓰여질 수도 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이 얘기가 막 섞여 있는데 여러분 잘 정리해서 들으세요.
성령의 은혜를 진짜 받는 사람들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갈수록 겸손해집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난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자기 받은 거, 자기 본 거 막 이거 자랑하거든요. 그리고 한껏 부풀려요, 자기 몸을요. 한껏 부풀린다고요. 비둘기가 구애하러 다닐 때 자기 몸을 이렇게 부풀려서 잘난 척 해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만들려고, 뭔가 나아 보이려고 자기를 자꾸 부풀려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론적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갈수록요, 난 구경꾼이 아니거든요. 늘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거든요. 그냥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가 밝히 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슨 얘기냐면요, 나도 밝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밝은 빛 앞에, 진리 앞에, 거룩함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안 그런 내 모습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안 보는 거예요. 이 속는 거죠, 이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 봐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하게 되고, 남한테 자랑하게 되고, 뽐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건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들 몇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다 써봤지만 그 사람들의 경험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본 다음에 그 다른 고백이 뭡니까? 나는 서 있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이걸 느껴요. 나는 서 있을 존재가 못 되는데 서 있으라고 허락하시니까 황송하게 내가 여기 서 있는구나. 욥도 보세요.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가니까 뭐라 그래요? 입 다물잖아요. 그 전까지는 욥이 마지막 욥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날 편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였어요. 나 억울합니다. 그랬는데 욥의 마지막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어디 있었느냐? 네가 내 위치에 서서 지금 얘기를 하냐? 일로 올라와 봐라. 하나님 옆에 딱 세워놓으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입 닫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인간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인간이 죄가 하나 없다 할지라도 만드신 분과 피조물인데 그게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자꾸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제일 좋은 상태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고 나를 나로 여기고 합당한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올바른 은혜거든요. 근데 이제 마귀는 자꾸 우리를 부추겨요.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걸 막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라는 명령에 마귀가 시험을 딱 갖다 붙여놨어요. 여지없이 아담이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사람에게 모르는 대로 마귀가 덮어 씌워서 못 보게 만들고 끝까지, 알면은 아는 것에다가 시험을 갖다 붙여요. 참 간교해요, 마귀가.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는데 늘 우리는 걸핏하면 독립하려고 그래요. 걸핏하면 고개를 들고, 걸핏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내 위치와 내 지위를 자꾸 더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를 부풀리려고 그런다고요. 이거는 다
사단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는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나세요, 나예요. 자기를 다 내세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큰 교회의 사람이든 작은 교회의 사람이든 다 자기를 내세워요. 그래서 어떨 때는 깜짝 놀래요. 과연 믿는 사람들일까? 한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쳐서 더 신이 난다고요. 이걸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막 죽는 신용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날 만드신 분이고 난 피조물이고는 이 선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선은 보이지 않게 막 꾸미진 않아도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건 넘어갈 수 없는, 접근할 수 없는 선이거든요.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분명한 생각이 이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태도가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다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통제가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의식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의식이 살아있다면 통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참 사람들은 어리석은 게 사람끼리는 통제가 돼요. 나보다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 권력이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요. 근데 그만큼 미련한 게 우리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통제를 안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감정이나 생각도 함부로 하고 마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용감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화가 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면요, 인간의 화가 하나님 비키센다 화 좀 내야겠어요. 이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안 해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통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 자신이.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본문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처소, 거기를 우리는 이미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많이. 그 거꾸로 얘기 돌아가면 그래요.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간증도 여러 번 들어보는데 회개할 때부터 다르더라고요. 회개할 때서부터. 나를 갖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버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나를 버리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얘기가 참 드물어요. 결국엔 뭐냐면 성령에 의한 회개인가 하는 의심이 들 때도 많아요. 누가 어쨌든 그 회개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의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성경하고 맞춰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우리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옛날부터 교회 내에서 내려오던 얘기들 그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지 정말 성령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할 만한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죠. 제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얘기는 이겁니다. 이걸 파헤쳐야 돼요. 이제 이걸 파헤치려고 20시간 넘게 죄에 대해서 빙빙 돌아온 것입니다. 그 빙빙 돌아오는 이유가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이 파헤치기 시작할 때 감당하라고 20시간을 끈 거예요. 오늘 이제 시작인데요. 첫 시간에 파헤쳐져야 됩니다. 쉬운 예로서 성경에 그런 것이 있죠. 사람의 마음맛을 땅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버려진 땅이었어요. 돌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제 이걸 하나님 밭을 갈듯이 마음을 엎어놓으시거든요. 그럼 돌도 빼내야 되고 다 빼내야 되고 다 골라낸 다음에 여기다 씨를 뿌려야 좋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딱 그런 이치예요. 근데 요 과정이 문제예요. 믿을 때 보면 사람들이 요 과정에 충실하지가 못했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그러니까 땅을 적당히 파고 말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농사 짓는 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때는 그냥 밭에서 씨 뿌리는 것 같지만요. 그 땅이 씨를 뿌릴 때가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땅을 돌본 겁니다. 그러고도 다음에 또 씨를 뿌릴 때는 또 돌을 골라내야 돼요.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야 거기다 못 뿌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이 너무 쉽게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과연 성령의 역사냐까지. 슬쩍, 겉만. 거긴 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 이치에서도 배우잖아요. 좋은 땅일수록 깊이 갈아야 되거든요. 좋은 땅일수록 오래 손을 봐야 됩니다. 오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무거나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긴 시간 동안 노력이 필요할 텐데 우리 이 과정이 너무 생략이 된 거예요. 자, 진도를 나가야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까지만 예를 들면 이게 천사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럼 좀 죄의 짐이 좀 가벼워진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어요. 그 마귀가 유혹을 해서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지은 죄가 가벼워지냐? 아니에요.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서 이제 우리 얘기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시작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이제는 이제 우리 얘기에 본격적으로. 왜 이걸 말씀드려야 되냐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사단이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졸개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졸개들을 거느리고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많은 귀신들, 악하고 부정한 영들. 계급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대략 이래요. 마귀 혹은 사단이 우두머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귀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한 영들이 있고 줄줄이 계급별로 쓰겠죠. 그들 나름대로 세계를 이뤘습니다. 조직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공격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이 따로 떨어져 나가서 자기네끼리 세계를 만들었는데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아담을 타락시켰듯이 계속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느껴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삶을 들고 살아가고 있냐면 성령께서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 쪽으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 하나는 사단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간섭을 하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틈바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조금 신앙생활이 달라지겠죠. 그냥 아무 일 없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그 시간 이후로, 사단이 쫓겨나는 그 시간 이후로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사단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냐 했냐면요. 선악과도 그렇게 속였죠. 먹음직하게, 보암직하게,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게. 어떻게 보면요. 하와가 그렇게 해서 속았을 수도 있어요. 전혀 딴 생각을 하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하셔서 죽고 사는 얘기다 하셨는데 사단은 먹고 사는 문제로 둔갑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였을 때는 심각했는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로 바뀌니까 이게 좀 작아 보여요. 쉬워 보여요.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중에서도 좋아하고 나빠하는 문제로 또 바꿔놓았어요. 더 줄여놨어요. 기호로. 그러니까 하와가 손쉽게 손이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그래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모르고 다 이 얘기를 다 속는 거예요. 어떤 건 먹고 사는 문제, 어떤 건 내 취미 문제, 어떤 건 내 선택의 문제, 유행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은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의 모든 방면에서 자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아무 방비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는 조직적이고 그 세계는 체계적이고 아주 집요한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이해도 없고 대책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라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만 가지고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누가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차이가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차이는 비슷한 것 중에서 차이를 느끼는 거죠. 다른 건 차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건 틀렸다고 얘기해야죠. 아니라고 얘기해야죠. 근데 이 구분을 사단이 흐려놓고 있거든요. 왜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선악과가 죽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과일인데도 맛있고 맛없고 쪽으로 속인 것처럼 우리를 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다시 말씀드리면요. 자기 위치를 떠나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치를 찾아가고 그 위치를 찾은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의 삶을 찾아야 돼요. 그걸로 돌아만 갔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돌아는 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리에서 떠나게 됐는데 쫓겨났는데 예수님 때문에 돌아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돌아갔으면 거기에 삶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삶을 못 찾으니까 그게 중간에 서서 방황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삶은 사단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갈등이 애매한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사는 게 문제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는데 속했다고 스스로 또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이 복잡해요. 이 복잡한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초서부터 시작서부터 점검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로 세워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죄를 철저히 파헤쳐야죠. 이 죄가 오늘은 이제 기원을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이 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추적해 들어갈 것입니다. 당분간은 성경에서 추적해 들어갈 것이고 그게 끝나면은 이게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취미와 기호와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걸 추적해 가서 몰아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내 거부해야 될 분명한 이유도 갖고 있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힘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 가운데서 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처절한 싸움이다. 피 흘리기까지. 세상의 모든 전쟁이 다 두렵고 무섭죠. 근데 실은 이 영적인 전쟁만큼 더 치열한 건 없습니다. 우리 목숨을 죽이는 이 세상의 전쟁보다도요. 우리 영혼을 죽이는 전쟁이 더 무섭고 치열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눈을 떠야 됩니다. 오늘은 기원을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점차 세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고 그래서 그는 용서가 안 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길로, 멸망의 길로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세상,
그가 다스리는 체계,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직적으로 우리도 부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물리치라 그러니까 힘만 가지고 하는데 물론 힘이 필요하죠. 근데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분별력도. 안 그럴 때는 아까 들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써서 우리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참 간교해요. 마귀는 그저 단순히 무섭거나 나쁘거나 그러면 구별하기가 쉬울 텐데 다 갖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자기가 힘이 좀 약할 때는 약한 척하고 와서 우리를 속이고 자기가 힘이 좀 셀 때는 우리를 협박해서 우리를 또 죄로 이끌어가겠고 아주 그때마다 너무나 필요한 대로 변신도 잘하고 우리를 잘 이용하고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나쁜 쪽에다가 최선을 다하는 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대상이 하나가 아니라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마귀가 세워놓은 세계, 이 마귀가 세워놓은 조직, 이 마귀가 세워놓은 시스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습관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지킬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수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각하게. 각자가 최선을 다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가지고 이 사단의 세계를 파악하고 부수는데 힘을 다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 나가 있는 군인보다도요, 실은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 안 해보셨죠? 난 전쟁을 참여할 뻔했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이제 잠시 후는 전쟁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니까 다 실탄을 나눠줬습니다. 대포권 2가 되는데 대포권 1 하면은 전군에 있는 군인이 이북을 향해서 쏘고 무조건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가 예전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또 비슷한 또래끼리가 모여있으니까 화기애애했죠. 다 짐 싸놓고 이제 출발할 때가 되니까 서로 말이 없고 그 무겁고 그러면서도 눈빛이 바삭바삭 빛이 나요. 평상시에 이렇게 웃고 농담하고 하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다 그 심각한 엄중함을 느낀 거예요. 실은 그거보다도 영적인 전쟁은 더 심각한 거거든요. 긴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진 것을 지킬 수가 있고 가진 것을 바로 쓸 수 있거든요. 또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가진 것까지도 이용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공격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너무나 우리에게 친밀합니다.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리할게요. 마귀를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적자, 참소하는 자, 원수, 악한 자, 시험하는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의 왕, 세상의 임금, 세상신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2개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마귀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내 모습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발견할 수 있느냐.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는요.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양심에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혀 나랑 무관하다면 우리는 심각한 사람입니다. 많이 분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뜨고 사는 사람이라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걸 느끼거나 아니면
죄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모습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거든요. 돌이킬 수 있고 또 아예 따라가지 않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꼭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물론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많은 시간을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뭐가 낫겠습니까? 나는 용서받았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뭐라 그러시겠어요? 하나님한테 아무 이득이 없어요.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어느 교인이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걱정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엔 돌아오지, 내가 택했으니까. 안심이 됐어요. 그 다음 말씀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시간을 다 쓴 다음에, 기회를 다 쓴 다음에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상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부끄럽게는 구원받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택하셨으니까, 버리시진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다른 데다가 써버리면은, 그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사람이 무슨 면목을 쓸까요? 그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식으로만 이기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난 구원받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가는데, 나만이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주님이 그래도 칭찬하셔야지. 주님이 기뻐하셔야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쪽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고, 그저 우리는 평생을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평생을 나 용서받고 나 해결받고 내 문제 소원 이루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다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못하거나 늦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는 그 사단보다도 더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충실히 이루려고 우리 사단보다도 더 깨어서 노력해야죠. 그래서 죄를 이제 파헤치려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사단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는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혹을 받아서 움직이는 순간부터 내 책임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 싸움에 우리는 물러설 수도 없고 이 싸움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 몰랐는데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쓰세요. 이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의지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주신 이 구원을 잘 지키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지켜서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신 것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큰 힘으로 역사하셔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 그리고 죄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